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제목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아들이 되었던 솔로몬. 그도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 그의 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내 아들아 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입니다. 본문도 역시 그러합니다. 10절과 20절에 내 아들아 라고 했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성공 인생, 감사 인생, 축복 인생, 충만 인생, 나눔 인생 등등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자식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히 솔로몬의 마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아들은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볼 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했던 말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이 훨씬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혜가 생명, 나무라고 했고 영혼의 생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러니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기서도 역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생명의 해를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공급,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자는 잠,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운동은 반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하겠죠.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신앙생활도 반복인 것입니다. 이 반복을 싫어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지만 운동을 쉬게 되면 점점 근력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질병을 견디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죠. 영적인 건강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 반복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근력이 사라지는 것도 처음엔 잘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불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를 위해 보험을 넣듯이 우리 인생의 만약에 일어날 영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 매번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역시
생명에 관해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훈계란 당연히 주의 가르침을 의미하죠. 사실 훈계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움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나름 기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훈계가 싫어집니다. 나도 이제 가르칠 정도가 되었는데 무슨 훈계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멈춤은 곧 후퇴와 동일하죠. 메이저 테니스 경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결점이라는 별명을 지닌 조코비치 선수의 경기를 보면 진짜로 완벽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다는 겁니다. 조코비치와 코치가 경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조코비치가 이기죠. 그렇지만 조코비치가 그런 코치에게 훈계를 받습니다. 왜요? 아무리 완벽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탁월한 코치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훈계를 하죠. 그래서 발전하는 선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코치, 즉 훈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발전은 멈춥니다. 자신이 멈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를 뿐이죠. 어느 순간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세상 일도 그러하다면 영적인 일엔 더더욱 그렇겠죠. 인생은 원래 타락한 존재였고 원래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훈계를 무시한다면 그는 결국 타락한 존재와 무능한 존재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 주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의 말씀을 얻는 것이 생명이며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죠. 마음이 상하거나 복잡한 문제로 정신이 없으면 놀랍게도 몸도 함께 상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병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전에 마음, 곧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하셨을까요? 순서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의 성벽을 샀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부가 튼튼하지 못하면 외부의 무너짐은 순간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과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그리고 삶이 곧 신앙이 되는 생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을 사수할 때 영혼의 평안을 누릴 것이며 육신의 삶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소홀히 하는 순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탐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그리고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정한 길 묵묵히 가는 겁니다. 장인도 오랜 시간 통해 만들어지듯 묵묵하게 지키는 믿음도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하여 범사가 행복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